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시험 당할 때 이기는 방법, 비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우리가 한번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다음에 삶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그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은 믿음생활. 이거를 좀 풀어서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교회 다니는 성도의 생활. 한번 따라해봐요.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저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뭐냐?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의 일상생활에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을 시험이라 하지 않고 주로 뭐라 하느냐?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다. 물론 기회와 시험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세상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표현하여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활용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흔히 예수 믿으면서 따라오는 시험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기회다. 예를 들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그가 씩씩대면서 하나님, 내가 왜 내 원수들한테 복음 전하갑니까 하고 씩씩대면서 이제 바다에게 갔더니 배가 하나 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잖아.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배를 보내줘서 다시스로 가라고 이러면서 착각하고 그 배에 올라탄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 많습니다.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것이 어쩌면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겪지 말아야 할 첫 단계로 시험을 겪게 됩니다.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도 성령님께서 이끌고 시험 받을 장소인 광야로 가가지고 시험을 받을 장소 광야로 이끈 다음에 시험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그 마귀가 시험하도록 성령님이 끌고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은 필히 겪어야 할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보면은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늘 시험 받으시는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받으러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고 시험하는 자는 또 따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시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되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단계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발한 단계가 바로 시험의 단계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고 광야로 가서 시험당하게 했다면 이거는 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어서는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 중계하다가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왜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따로 있고 시험 이끄는 자가 따로 있는가? 예수님을 시험받으라고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지 않고 사탄이 성령의 이제 인도받은 예수에게 시험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시험하면 되지 왜 사탄이 시험을 하게 했을까?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해석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이제 죄가 져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재판관이 아버지라고 가정해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재판한다면 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겠죠? 인정사정이 따라가겠죠. 그렇죠? 내 아들한테 내가 징계를 내리고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뭔가의 감정에 또는 인정에 그런 데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름대로 공의롭게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의 사람들이 그 내막을 안다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거는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분명히 뭔가 차별을 줬을 거야. 뭐 인정사정 봐줬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재판을 받는 처지라면 아마 법정에서도 아버지를 안 세울 거예요. 거의는. 아버지도 야 나는 못하겠으니까 딴 사람 시켜라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객관의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재판한다면 뭐라 하겠느냐. 그러니 다른 사람을 재판하게 해라.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하고 가장 관계 안 좋은 재판장을 시켜라. 그래야 사람들이 봐도 공정하다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일 아버지하고 관계 안 좋은 그런 사람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왔든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사정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관계가 안 나쁘다면은 더 심한 판결을 내리면 내렸지 경하게 내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판결은 누가 뭐라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재판이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지만 직접 당신께서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누구를 시켜요? 마귀에게 시험권을 주는 거예요. 시험 재판권을. 그래가지고 네가 해라.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얼마나 기회겠어요. 자,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 한번 혼나봐라 그런 식으로. 내가 너를 벼르는데 네가 이 땅에 오는 자체부터 나는 기분이 안 좋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 잘 됐다. 내가 이제 뭐 혹독한 시험을 줄 거야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우리는 욥기서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제일 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라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섰을 때 사탄도 그 앞에 와 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자랑하니까 사탄에다가 헤이 하나님 그놈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으면은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욥한 이제 그 사단에게 뭐라 그래요? 고난을 줘요. 무슨 고난을 줘요? 재판의 고난, 시험의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내 아들, 즉 내 사람 욥에게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행전 뭐 했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폭삭망하고 남은 건 자기 혼자밖에 안 남는 그런 아주 비참한 처지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탄은 그 욥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했을 거예요. 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하물며 예수님이라고 사탄이 봐줬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 뭐였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의 상태를 봐야 돼.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은 뭐라고 되는 이렇게 되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뭐해요? 금식하신 후에 뭐 했다고요? 줄이신지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40일을 못했어요. 39일 했어요. 제가 40일 금식하려고 할 때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김 목사님 예수님 40일 했는데 뭐 꼭 40일까지 해야 돼요? 39일만 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나로서는 너무 좋잖아요. 하루라도 적게 하면은.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39일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3일만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도 먹는 거 보이고 들리는 것도 음식 소리만 들리고 냄새도 음식 냄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쥐 잡아먹는 거라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화의 사람. 사람이 쥐를 잡아먹을 정도면 어느 정도겠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근데 여러분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하고 줄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떡 소리만 나도 정신 퍼뜩 날 거예요. 아마 이런 시험 해보면 실감이 갈 텐데 여기에는 우리 모두를 다 열을 굶게 만들고 여기다 갖다가 먹는 거 한번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굶는 사람에게 먹는 거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간절하고 저러한 이 심령으로 이제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탄이 생각해 봤을 때에도 가장 혹독한 것은 먹는 거다. 아마 40일을 굶어 줄였으니까 먹는 거는 못 참을 거다. 그리고 사탄이 인간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요. 욕구. 무슨 욕구? 생리적인 욕구. 다시 말하면 음식이나 물이나 수면이나 성욕이나 이런 사람이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안전적인 욕구. 신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환경이 안정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집 사고 뭐 차 사고 막 이런 것들 사는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안전해요? 있는 게 안전하다. 그 다음에 소속감. 내가 어딘에 소속돼 가지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요 어디 가서 무관심 받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거 없어요. 여기는 이제 한 20명, 30명 모였는데 누가 하나 왔어요. 누구 하나 얼굴 돌아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야, 여기는 올 때가 아니구나. 정말 어색하고 괜히 왔고 다시 가고 싶고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자꾸 신경 쓰라는 거예요. 존중감, 존중의 욕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뭐 했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욕이 없을까요? 이런 욕구가 없을까요? 있지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먹어야 살고 예수님도 수면 자야 살고 예수님도 마셔야 살고 예수님도 관심받아야 행복하고 예수님도 인정받아야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 식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0일 굶은 예수님한테
간절함이 왜 없겠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탄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봐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 뭐 만들어라? 떡 하는 순간에 예수님 정신이 바짝 나. 그래, 떡!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떡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그 갖고 있는 그 간절함, 먹고 싶고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떡으로 돌덩어리 만들어 먹으라.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 유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간절한 심정으로 그 덥석 따봐서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혹이다. 이거는 시험이다. 이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을 정신 버떡 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나에게 주는 기회가 아니고 시험이구나.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예를 물론 이런 실질적인 예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가족의 부모님이 지금 생명의 위독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사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런 상황,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부모를 살리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처럼 다가와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는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돈 5천만 원이 있어야 수술한다는 걸 알고 이 돈으로 먼저 수술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막인 적은 이겁니다. 먼저 돈 꿔주고 나중에 고려대를 받는, 꼬리다를 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채라고 하는가 뭐 그런 어마어마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부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시험으로 함정으로 보이겠어요? 기회로 보이겠어요? 아마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덥석 갖다가 수술을 해서 부모님을 살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면 그 가정은 완전히 분리박산하는 거예요. 왜? 사채를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못 갚으면 끊임없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기회 같은 방법으로 올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의 대처 방법.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를 내 말로 만들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예수님의 대처하신 말씀을 내 말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탄아, 예수님이 지금 사탄에게 대답합니다. 사탄아, 네 말대로 나 지금 엄청 죽을 만큼 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 네가 말한 대로 또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는 말씀. 그렇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전치사가 우리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꼭 사람이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사는 것만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선 살아야 돼. 그리하여야 살 길이 열려. 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떡에 있고 먹는 거에 있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걸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절대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물론 말씀으로 영원히 살지만 영원히 살아야 육체에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절대적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5천만 원이 없어서 부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현실을 볼 때는 어떤 돈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먼저 부모님을 살리고 봐야 되라고만 생각하면 기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천 원이라고 하는 그 함정 같은 돈으로 어머니나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 집안은 어떻게 될 거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무거나 여러 좀 심한 말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줘먹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떡인지도 모르고 줘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시험이냐 기회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내 부모님의 생명은 5천 원으로 살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와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께 뭐도 있어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부모의 생명을 고쳐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결과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두 일하실 기회를 내가 먼저 선선 써서 해버렸으니까 하나님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권을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승리를 가지시고 부와 귀를 가지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인도해 가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고 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족들한테 유언하라는 거야. 나중에 죽으니까 못 사니까 유언 남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고아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함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가 여기 다 읽었는데 지나가고 자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하리라. 15년 더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15년 빼앗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 원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 텐데 욥서를 보면은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쫄딱 망했을 때 뭐라고 해서 그럼 그렇지 뭐 아버지께서 어차피 주신 거 아버지가 다 돌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또 한 알몸으로 그리고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 옷 입고 나온 사람 봤어요? 다 알몸으로 나오잖아요. 갈 때도 다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요롭게 산 건 다 누가 주신 거야? 그분이 다 돌라고 해서 드리고 빈손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우리는 다 그분 거 빌려 쓰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음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이 듣잖아. 저번에 제가 금방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희년재단의 이제 최국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정말 희귀한 암이래요. 그거는 무조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된대요. 세상적으로. 그래가서 지난번에 이제 기도 모임 하면서 위로해 줬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더 간절함을 보시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15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30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주신 기회다. 그러니 그 기회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고쳐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달라. 너희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달라 그랬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죽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패망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손에는 다르다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는 다르고 그때가 하나님께는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 그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존중의 욕구예요. 처음에는 식욕의 욕구라면 두 번째는 존중을 받고 싶은 유혹을 준 거예요. 자, 한번 시험을 봅니다.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되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볼 때 엄청 높은데 여러분 여기 한국에 그거 있잖아요. 롯데월드 탑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예. 23층이 223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요. 123층인가. 어마 높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올라가 섰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멀쩡해요. 그럼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원해요.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대단하다는 박수를 이제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거를 욕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거 시험 안 되는 이기지 못한,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사탄이 데리고 엄청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기서 또 내려봐라. 그러면 너는 정말 누가 만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이런 유혹을 주는 거야. 그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내가 네 말 듣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떼내리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안 다친다는 분. 예, 다친다는 분.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죽어도 몰라. 예, 여러분 물론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것은 다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어요. 왜?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잖아요. 육체를 딱 똑같은데 아이고 꼭대기에서 떼내면 안.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또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데 그러면 멀쩡한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대단하게 칭송하겠어. 이런 유혹을 하는 거야. 이거를 제가 예수님 측으로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봐요.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사탄아, 너 참 되게 똑똑하고 총명하다. 네가 말한 게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내가 뚝 떼내려도 나를 받으면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사탄을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뭐라 하냐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예,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말랬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은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하고 막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둬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야.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 미련 안 두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무시해버렸으면 그런 거 안 당해요. 야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를 알지도 못했는데 니 왜 나한테 그런 좋은 혜택 줘? 이러면은 그쪽에서 벌써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아 이래서 저래서 뭐 이랬나 말이야. 그러면은 진짠가 하고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한테 잘해줄 이 없는 사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사탄의 말을 인정하는 것 척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네 말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사탄도 성경을 통해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이라고 하면 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어떻게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인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 안 하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인용한 말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들 요새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는 분들 많아요. 말만 했다면 성경하는데 문제는 이단들이 거기서 나와요. 이단들 자기 소리 안 해요. 자기 소리는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게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앞뒤 문맥도 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의욕이 가득해요.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명해지면은 요새는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제가 가끔씩 그 얘기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들으냐면 이거 안 믿는 집 같아요. 여기다가 막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억울하면 성공하라. 성공하면 네 개소리도 명언이 된다 이랬더라고. 요새 그 말이 일리 있어요. 현실 사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말하면 다 고지 듣는다고. 영향력 그만해 퍼져요. 그러니 사람한테는 그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딱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야, 내가 말한 것이 어쩌면 나에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주 너희 하나님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성공하려고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를 인용하여 그렇게 시험 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을 유명해지고 주목받고 사람들부터 인기 얻는 것은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인용하거나 교회를 인용하거나 하나님을 인용하는 일은 잘못된 시험거리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나 이 유명한 목사들이 다 그게 시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막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각해. 나도 이제 뭐가 됐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추앙하지. 이런 식이라 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좋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반 평민으로 살게 된 건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연예인들, 유명인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대요. 유명한 인사들이 딱 뜨면은요, 기자들이 쫙 붙어가지고 누가 맞다나 방구도 크게 못 낀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말은 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삼시세끼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해도 누가 나한테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일반인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롭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지면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자기 혼자 말해도 그게 다 유스거리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지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용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유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참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소유의 욕구의 시험이었어요. 자, 소유 욕구의 시험대 한번 봅니다.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소유의 욕구가 가득해요. 자꾸 더 갖고 싶고 자꾸 더 갖고 싶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뭐예요? 한마디로 돈이지 뭐. 돈이면 다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 보고 야, 내 돈 줄게가 아니라 뭘 준다고요? 천하 만국을 주겠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다 준대.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이 집만 한 채 줬으면 좋겠어요. 집 한 채 준다 해도 시험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시험 들 수 있죠. 예. 사람은 이런 소유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욕구가 있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 내다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여기까지는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여러분 내 말대로 하면 여러분 이거 다 줄게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너희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탄에게 다시 인간이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말과 같은 거냐면 원래 인간이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기며 살았어요? 사탄, 마귀, 귀신을 쫓으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니 사탄이 나한테 경배해, 나를 섬겨, 나를 따라 하면은 인간은 너무 익숙한 거야.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그거 했기 때문에. 귀신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죄질하면 죄짓고 뭐 잘하면 다 어쨌든 귀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 종노릇으로 우리를 부려먹었기 때문에 우린 거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거야는 쉽게 넘어갈까요? 쉽게 안 넘어갈까요? 쉽게 넘어가죠. 옛날에 우리 그 종씨의 그 큰 집 작은 집 지내는 형이 있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이 양반은 술 좀 적게 먹어라, 술 좀 적게 먹어라 하면은 뭐라 하냐면 꿀
꿀처럼 그리 단수를 어찌 그리 자꾸 적게 먹으라냐고. 꿀이면 왜 그리 다냐고. 술이 꿀같이 달대요. 그런 사람한테 술 한잔 하게 하면은, 에이, 나 이제 술 안 먹어. 이럴까요? 그럴까? 이런다고. 가장 좋아하는 걸 유혹하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거라고 사탄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게 경배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할 때, 여기면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이렇게 함에도 여러분 천하를 얻겠다고 경배하는 사람은 시험 넘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난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했느냐? 한번 봐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으되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대처하고 물리치고 원수처럼 생각해야 할 존재지 마귀도 나를 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저한테 문자 와요. 사장님, 한 평에 40만 원짜리 좋은 땅 나와서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땅 사고 싶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연락해 볼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그런 좋은 혜택을, 좋은 정보를 줄 이유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 속을 거죠. 그 사람한테 또 뭐 그렇다고 뭐 문자 보내고 그래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쌌지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여러분 마귀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최상의 무기라고 생각했을 때 천하 모든 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경배 한 번만 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할 수 있고 한번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단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단은 절대 금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지 아세요? 목사님 이단을 만나가지고 돈만 빼서 쓰면 되죠. 그러더라고. 이단이 바보입니까? 돈만 빼주게? 절대 그 사람들의 올무예요. 올무. 돈은 이단의 올무고 사탄의 올무예요. 그러니까 돈 받았다 그런 것은 못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앞에 보이는 돈만 급하니까 빼먹고 나중에 그 사람들 거래 안 하지.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쫓아옵니다. 그 사탄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큰 함정을 파놓은 거야. 큰 함정일수록 눈에 큰 거야. 클수록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뭐라 하냐면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대처하고 물리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냉정하게 대하라는 거야.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사탄도 좋은 놈이고 사탄도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미 사탄으로부터 건져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사탄에게 경배하거나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데 빠져서 그거 천하 만국을 준다는 것 때문에 절하고 경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처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사탄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들이 다스려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나는 사탄의 종로를 해본 적 없다.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종로를 해봤잖아요. 사탄이 어련히 나를 알아요. 너는 술 좋아해, 너는 돈 좋아해, 너는 여자 좋아해, 너는 명예 좋아해, 너는 권력 좋아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척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면 너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한 말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고 사탄은 대적할 대상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뭐하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합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과 마귀는 우르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시험을 주는 마귀는 대적할 존재고 물리칠 존재지 우리가 그를 좋은 관계 맺을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물리칠 수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라 그러잖아요. 예,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이 개 같은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개 같지는 않아요. 예, 몰라서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마귀를 멸할 때는 당신의 이름으로 멸하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줬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강력한 능력이 대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시험의 대처 방법을 우리는 살면서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한다면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데 올라가지고 천하 다 주겠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했더니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찬양 부를 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이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로 그 신비하니 우리 구주의 힘과 대로를 내라. 주님 옆편에 서서 항상 보세리 내 충고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오르내라. 주님 옆편에 서서 당장 도우시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네. 너 낙심치 말고 널 인기나로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네.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내리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활의 주변에는 매 순간마다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매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나 넘어뜨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사오니 예수님처럼 사탄을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천하 만국에 올라가 예수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이고 목말라 할 때에 정말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시험의 승리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이 죽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높은 데를 놓고 아버지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했을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할 대상이지 하나님이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버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우리의 신앙생활의 날마다 마귀는 떠나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 수종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단을 물리치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람이기에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천하 만국으로 유혹할 때에 예수님도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섬겨야지 시험하는 대상으로 시험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탄을 향하여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좋은 관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 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탄은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노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